주님의 은혜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갔다 왔더니 뭔가 흐린 거예요. 좀 뿌옇길래 이 가을이라서 이제 햇볕도 이제 여름 햇볕하고 가을 햇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가을이라서 좀 날씨가 살짝 흐려 보이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미세먼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 평균 수명까지 살면 한 40%는 이제 암에 걸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질병이 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40%의 암이 걸리면 나머지 이제 대략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 꼽을 수 있는 질병이 한 300가지 정도 되나 봐요. 일반적으로 특이한 질병 빼고 대략 한 300가지 질병 정도가 있는데 평균 수명까지 살면 많은 부분이 이제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확실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했을 때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기대함 자체가 어떤 그래도 사람이 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 예측함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사회든 경제든 전체적으로 다 보면 사람이 이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영역 자체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일하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소망함을 갖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 자체가 너무 이제 불확실성에 있다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확실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창조 원리에 의해서 또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사람이 이제 욕심 때문에 많은 것들이 파괴된 거죠. 또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회라든지 또 경제 문화 모든 것들에 대한 질서들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그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성경 가운데서도 보게 되고 교회 역사들을 통해 보게 되면 항상 눈에 보이는 상황이 쉽고 편안했을 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대함과 소망을 교회 공동체는 또 선포하고 듣고 경험하고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옳다라고 여기고 또 지금 정확하다라고 여기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이 많은 것들이 앞으로도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뉴스라든지 어떤 들려지는 소식들 예측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좀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적으로 이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풍성함이 아니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되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 이후에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심지어는 자신에게까지 나타나셨는데, 바울 사도는 그 평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 박해자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신앙인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박해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전에 죄인이지만 주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과 이 감사의 모습이 항상 있었고, 그는 빚진 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왜냐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박해했기 때문에라고 또 그가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항상 교회를 박해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더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또 주님 뜻대로만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데에 또 행동하고 말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건 또 평신도로 부름받건 간에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해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 사도 바울의 믿음에 있어서의 정체성, 그가 이제 나중에 변질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없었으면 성경에 있어서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죠. 그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서신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부분을 정립하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립한 대부분의 그 신앙적인 교리를 정립한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특히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의 대부분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정립이 되고 근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끝까지 로마에서 이제 그 참수형 당하기까지 그가 신실한 일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 하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이 기대함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 또한 간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 지혜가 나왔으면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의 핵심은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차별성. 음식점도 식당도 잘 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차별성이 있고요.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그 차별성을 분명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성 자체가 뭐냐? 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뭐 이제 교과목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줘야 됨을 좀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풍성함, 그 지혜가 있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필요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서 또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 또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번 한 주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더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지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가 풍성하고 또 차고도 넘친다라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없었던 은혜는 앞으로 또 생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얼마나 또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길 원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되어질 것들, 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정수리 보이시는 분들이 한 번씩 좀 늘어가고 있어요. 좀 톤이 단조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냥 이제는 서로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야죠. 뭐 이제 뭐 18년, 20년 이렇게 목회했는데 이게 뭐 갑자기 더 어색해. 그렇게 되면 듣는 분도 어색할 거예요, 이제. 예? 너무 길게 안 하잖아요. 그래도 막 20분, 30분 끝내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그냥 하나라도 좀 영의 양식을 좀 받아 먹으려고 힘쓰시고 이렇게 사단이 귀를 막고자 했을 때에 좀 정신 차리고 좀 잠깐 듣고, 청년들도 듣고 났는데 들었는데 못 들은지를 몰라. 이게 이제 사단의 역할이다. 이제 못 듣게 하는 거. 그 귀는 뚫려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참 이상하다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게 사단의 역할인 것 같다. 그거 안 것만 해도 이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의 이 분위기가 참 이렇게 말씀을 유쾌하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좀 심각해요, 보면. 그리고 세상이 심각해. 물론 이 심각한 것을 조금 더 기분 좋게 풀어가는 그 좀 능력자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이제 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크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할 거 생각하니까 정말 다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거 생각하면 다
다 부족하겠지만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감사의 여건인데 그냥 하나둘씩 좀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 삶에 있어서 좀 영향을 좀 크게 미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하던 말씀을 듣던 뭐든지 간에 이 부정적인 방향 가운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부정적인 이 에너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조금씩 이제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안 좋은 꿈 꾸면은 좀 긍정적인 이 꿈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좀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꿈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증폭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이런 은혜가 내 삶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라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이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냥 내일도 비 온다고 하는데 날씨도 우울하고 그냥 주변 상황들 보니까 우울하게 생각하면 그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럼 정말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단순히 그냥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살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스스로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된 것,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 허락하신 건강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물질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 땅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힘든데 이거 앞으로 더 되겠어? 세상은 힘들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지는데 이게 앞으로 되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날마다 힘든 얘기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힘들겠구나. 야, 너 그러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예?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일이 생겼어. 근데 A라는 사람 만나면은 긍정적으로 힘들지만 잘 버티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B라는 사람 만났을 때 힘든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그런데 더 조심해야 돼.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말 하나 안 하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삶이 계속해서 힘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의 순간일 수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뭐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마음의 평안이든 그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단순히 나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죄인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 그 선한 방향의 그 은혜, 그 풍성함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끔 풍성하게 열매 맺게끔 하기 위해서 더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는 항상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마음 지키는 거. 그러니까 낮은 데 있을 때는 그냥 교만하고 싶어도 그냥 교만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만함의 마음이 떠오르거든요. 만약에 이제 바울 사도가 옛날에는 박해자였는데 다른 사도들을 생각했을 때에 저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크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 때로는 막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지기도 하고, 예? 고린도후서 후반장에 보면은 그가 당했던 핍박과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고난까지도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좋은 것, 풍성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당하게 돼 있었던 고난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요즘에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기는 데 더 힘을 써요. 많은 부분 힘을 쓰게 됩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을 향해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아 실현이죠. 내 가치, 삶의 목적과 또 삶의 존재의 목적과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고 나누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내려놓음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정말 믿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점점 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이 재앙의 시대를 이제는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도 수도권에 있든 지방에 있든지 간에 다 늦은 시간에 가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뭐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10시 되면 또 7시 되면 휴게소들이 이제 문을 닫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유럽이 그렇잖아요. 뭐 7시 되면 이제 문 닫고 6시 되면 다 이제 북유럽으로 갈수록 이제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가족 간의 평안함도 있겠지만은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느껴지세요? 좀 다니는 데마다 사람이, 이쯤이면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모이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들 안 드세요? 안 다녀보죠. 저도 밤엔 잘 안 다녀보는데 가끔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재앙의 시대,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수도권에서 이런 게 느껴진다면 지방은 아주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방에서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 보면은 인구 유입이 안 되니까 한 분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소천하실 때마다 이제 이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그게 문 닫을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미래는 더욱더 소망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전문가들도 어떤 분야든 간에 뭐 의료든 뭐 사회든 경제든 문화든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기가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한 가지 들어본 것 같다. 뭐 이제 국군의 날 맞이해가지고 이제 소식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무기 수출 많이 한다. 그거 좋아질 것이다. 그거 하나 들었는데 무기 수출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우리는 돈 벌어서 좋겠지만은 이게 사실 세상이 점점 더 무기로 채워지는 것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여러 말씀 드렸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 힘든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그 90가지, 99가지는 하나님 베풀으신 그 평안함의 요소이고 한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한 가지 어려움을 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나머지 99개를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만 그냥 가득 찬 것으로 삶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일들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바울 사도가 모든 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죄로부터 건진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만큼 살다가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거죠.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또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부르시면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어도 힘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다들 좀 힘든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정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영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겸손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더 잘해서 우월해서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내 삶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함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이 스트레스 받고 그냥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잘 되면 좋은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모든 것이 다 숨 쉬는 것 빼고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점점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 가지 돌아보시고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평안함 가지시고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우리 신앙인들 주님 장중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 그 부분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참새 한 마리가 싹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 참새가 왜 떨어져요? 갈 때가 됐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떨어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설마 우리가 하물며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새해 먹고 또 말씀의 적용점 삼고 또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